이제 이야기가 다시 남유다로 가는데 남유다의 왕이 아마샤입니다. 성경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아마샤인데 아마샤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복들에게 배신당해서 살해당한 왕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만 보더라도 이 아마샤가 어떠한 상태에서 왕이 됐을지에 대하여 짐작이 되죠. 아버지가 자기 신복들에게 살해당한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염두에 둬보시면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단서인가 하면 이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조금 애매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가 약간 좀 엇갈리죠. 일단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과의 격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훨씬 못했고 다윗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했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웬만큼 괜찮았지만 다윗 같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같지 않았다고 할 때 이 아마샤의 그 웬만큼 괜찮은 신앙과 다윗 사이의 이 격차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이 아마샤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우리 새가족 첫 번째 시간 할 때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목사의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목사의 하나님, 목사로부터 들은 하나님. 근데 성도들 각자가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직 없는 상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분명했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신앙이 아마샤처럼 웬만큼 괜찮다라고 하는 것과 다윗 같았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통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거래 대상 혹은 산타클로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거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섬겼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했으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에 합당한 그것에 준하는 어떤 대가를 나에게 주실 숙제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 말은 뭐죠? 그동안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에 비춰보면 이런 식의 대가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죠 라는 식으로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을 그런 식의 거래 대상으로 삼은 신앙은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어느 순간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모욕적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너 하는 거 봐서 너 잘하면 줄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주고 시작하셨어요. 아들의 목숨까지 다 주고 보일 것 다 보이고 자신의 패를 우리에게 다 보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줄 것 다 주고 시작하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인데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알량하게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명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편에서는 산타클로스 같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물론 무조건적으로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지만 끝없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우리의 온전함을 요청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요청하시죠. 왜?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그 우리의 온전함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이 땅에서 섬기느냐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면 내 삶도 불분명해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애매하면 나의 삶도 애매해지는 것인데, 오늘의 주인공 아마샤가 그런 웬만큼 괜찮은 신앙 속에 머물러 있다가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이상하게 아주 엉클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 대다수가 저는 이런 신앙의 정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웬만큼 괜찮은 신앙의 확실한 패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웬만큼 괜찮은 정도로 유지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 한계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딱 빠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아마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웬만큼 괜찮은 정도의, 다윗과 같지는 못한 정도의,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는 어떤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샤가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이 됐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살해했다면 그들이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 왜? 아버지를 살해할 만큼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왕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은 자들은 아버지 원수지만 나를 왕으로 삼은 자들이야. 이 사이에서 이 애매모호함,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냐하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들이 지금 막강한 정치 세력을 여전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했어요. 기다려야만 했어요. 왕이지만 아버지 부왕을 죽인 원수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기간 동안 이 아마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입니까? 왕인데. 여러분, 이런 거라는 말이죠. 자, 아마샤가 신앙적 선택을 했을 때 그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버지 요아스가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그랬어요? 친제사장 계열, 소위 여호와 중심성을 표방하는 자들의 무리가 판단할 때 이 왕이 너무 극심하게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데 건의하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결국 살해의 과정을 밟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호와 중심성을 표방하는 자들이 지금 나라를 쥐고 있다면 이 아마샤가 아버지 죽인 원수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가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말씀 이전에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신앙의 표방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후의 아마샤의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 1차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의 신앙 노선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내 고모가 너무 미운데 그 고모 다니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녀?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우리 개척 초기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성도가 등록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전화해서 못 다니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갔더니, 예수양남교회 갔더니 옛날부터 내가 너무너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버젓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분의 이야기고 그분의 얘기는 또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뭘 얘기하는 게. 근데 이분에게 극복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한 번은 하지 두 번 이상 하기는 어려워요. 본인이 나 못 다니겠다고 얘기할 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한 예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그게 현실일지라도, 그리고 너무나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뚫고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사실은 나의 하나님 안에서 진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 가는 길이죠. 계속 피해 다니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아마샤에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그 나의 하나님과 나의 말씀이 아마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억지로 끌려서라도 교회를 다닐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 가면 교회를 거의 떠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거래 대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너 오늘 교회 가면 피자 사줄게. 너 교회 안 가면 뭐 어떻게 될 거야? 교회 가면, 교회 안 가면.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거래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주입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나의 아이에게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냐예요. 나의 하나님. 억지로 주입된 하나님, 교회 가면 껌 하나 더 주고 뭐 교회 갔다 오면 치킨 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줄 건가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과 기도여야만 하는 것이죠. 더 치열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아마샤는요, 꾹꾹 분노를 누르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가 생겼다는 판단이 들자마자 이제 아버지 복수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자, 왕이 신복들을 죽였으나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드디어 이제 입지가 생기고 자기가 힘이 좀 생겼다고 판단이 되니까 아버지 죽인 자들을 죽였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아버지 죽인 자들이 활개치며 다니는 것을 봤어야 됐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나라 안에서 뭔가 세력을 형성하고 발언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야만 되는 시절을 보낸 다음에 자기 입지가 웬만큼 생기니까 아버지 죽인 자들을 죽였다고 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그들만 죽였어요. 왜? 모세 율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약간 과감한 추측을 해봤어요. 좀 과감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과감한 추측인가 하면 이거죠. 이 6절의 말씀. 자,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처벌하려고 할 때 그들만 죽여야지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죽이면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만일에 아마샤가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변에 포진해 있는 여호와 중심성 율법을 내세우는 주변에 포진해 있는 친제사장 계열에 대한 의식 때문에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위대함과 위험함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지켜야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했다면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왠지 저의 마음속에서는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자들만 죽이고 그들의 가족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는 죽이지 못하고 몰살시키지 못한 이유가 주변에 율법을 강조하는 세력들의 계속적인 건의. 그래서 6절의 말씀은 그들의 주장이 여기 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마샤가 여호와의 율법을 결코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더 깊은 분노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신앙이 웬만큼 괜찮은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의 다윗의 신앙과의 결정적 차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바닥의 문제입니다. 결국 밑바닥의 문제.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도 저를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얄팍할 수 있는지,
제가 얼마나 치사할 수 있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치사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는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는 알 길이 없고요. 내가 정말로 마음 상할 때, 내 자존심이 정말 상할 때,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 엄청난 고통이 내 앞에 압도할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엄청난 성공이 내 앞에 왔을 때, 그때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앙적 표현들과 신앙적 고백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저 밑바닥에 있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만 움직이겠다는 게 확고하면 그게 웬만하지 않은 제대로 박혀있는 다윗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샤에게는 겉으로는 신앙 중심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면 겉으로는 신앙적 선택을 하고 있지만 밑바닥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분노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였는데,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됐는데, 최고 권력자였을 때 아버지가 살해당했어. 그 다음에 왕에게는 태생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기애적 분노가 있다고 해요. 자기애적 분노.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못 믿고 나밖에 못 믿는 자기 보호적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의 신복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을 봤는데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누굴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불신이 저 밑에서 분노로 끓고 있고, 동시에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할지라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분노가 이 사람의 얼굴을 매우 사납게 하면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그 분노의 방식이 어떤 형태로건 표현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국가의 혼란에 반영되게 되어 있고, 결국 그 모든 짐은 백성들이 져야 되기 때문인데, 그 모든 여정을 아마샤가 그대로 곱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 슬픈 거예요. 아마샤의 이 내면 깊숙이 흐르는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현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7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이 7절을 보면 별다른 문제점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자, 에돔 사람과 싸웠는데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에돔을 진압했다, 정벌했다는 뜻인데, 자, 이것의 국제적인 정세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에돔과 지금 아마샤가 붙어서 싸운 이유는 에돔이 아마샤에게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성국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친다든지 이런 어떤 좀 더 부속되어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아람, 수리아라는 그 아람 제국이 일시적으로 약해졌어요. 아수르가 서면서 아람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그동안 아람에게 눌려있던 북이스라엘이 올라왔어요. 세게. 북이스라엘이 세게 올라오니까 남유다가 약해져. 아수르가 올라오니까 아람이 쭈그러지고, 아람이 쭈그러지니까 이스라엘이 올라오고, 이스라엘이 올라오니까 유다가 쪼그라졌어요. 유다가 쪼그라진 틈을 타서 그동안 유다에게 부속되어 있던 에돔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 이 아마샤에게 있어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코드죠. 아버지를 생각한 반역이라는 단어 자체에 반자만 들어도 아주 경기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느낌. 최고 권력자인데 신복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어떤 경험. 반역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반찬을 싫어했을 것 같아요. 반자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반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코드가 있는 거죠.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자 에돔에게 가서 10,000명을 죽였는데, 제가 왜 자꾸 반역의 코드, 분노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7장 말고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하러 가서 10,000명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0명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000명을 죽인 다음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또 사로잡아서 그들을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 위에서 낭떠러지로 전부 다 밀어뜨려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벼랑 끝에서 떨어뜨려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온몸이 부서져 죽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미친 거죠. 아마샤 속에 분노가, 여러분 그 나라를, 그 조그만 나라를 정복했으면 됐지, 백성들을 10,000명을 더 사로잡아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가지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죽이는 그 일은 미친 짓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왕이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아마샤 속에 어떤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예측해 봤어요. 아마도 아마샤 속에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과 3대까지,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동조했거나 그 모든 상황들을 관망했던,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었던 그 모든 관료들을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아마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의 정치적 입지상 할 수 없었던 것을 애매한 에돔에게 쏟아붓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이 제 속에 그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상하죠? 분노는 무모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모해지는 거예요. 분노와 무모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마샤가요, 분노 속에 에돔의 반역을 제압하고 나자 갑자기 아마샤가 무모해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뜬금없는 짓을 했는데 그게 8절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저를 보세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나랑 대면하자, 그 말은 너 한판 붙을래 그 말이죠. 너 나랑 맞짱 뜨자, 싸우자, 전쟁하자 그 말이죠. 지금 아마샤가요, 에돔에게 승리를 거두자마자, 분노 속에 승리를 거두자마자 갑자기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훨씬 더 강국인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국이거든요. 훨씬 더 강국인 이스라엘에게 도발하려고 결정했어요. 나랑 전쟁하자. 이 전쟁도 이길 것 같았나 봐요. 사람이 희한한 거죠. 조금 웬만한 신앙의 이 큰 약점인데요, 웬만한 신앙의 제일 큰 약점은 성공의 치명적 위험성을 못 본다는 거예요. 신앙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큰 좌절과 실패 앞에서 좌절과 실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요. 큰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큰 성공의 치명적 위험성을,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분명한 신앙입니다. 그럼 웬만큼 괜찮은 신앙은요, 작은 좌절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넘어지고요, 작은 성공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자만하죠. 웬만한 신앙의 특성이에요. 내가 어떤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마샤가요, 정말 기고만장해졌어요. 여러분, 웬만큼 괜찮은 상태에서 웬만큼 성공적인 과업을 수행한 자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무서움은 자만심, 기고만장함, 그리고 어리석음이 세트로 밀고 들어와요. 진짜로. 그래서 자만심과 기고만장함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은 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합니까? 물론 상대가 강한 나라에게 도전하는 게 무조건 무모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가라고 하시면 물맷돌 5개 들고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민족인데 그들이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민족을 다시 통일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군사를 몇십만을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진군하는 전쟁을 치르려고 막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야, 형제끼리 싸우지 마. 그래서 아주 전쟁이 무화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동족 간의 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 간 전쟁을 원치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하시면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아마샤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기고만장함과 자신의 허풍과 자신의 어떤 얄팍한 정치적 객기를 부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도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도발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그 도전장을 받고
콧방귀를 꼈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정확하게 문제를 찝어내요. 아마샤의 문제. 너가 지금 간이 벗구나. 주지도 모르고 까부는구나. 까불지 마. 너 지금 잠시 에돔에게 이겼다고. 에돔 그 깔짤거리. 에돔 그 조그만 나라 이긴 거 별거 아니거든. 너 근데 그거 이겼다고 지금 간이 먹어가지고 나한테 도전하고 있는데 너 지금 허풍 좀 떨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아스가 아마샤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금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만큼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자만심에 빠져서 허풍을 떠는 사람이라면 본인 외에는 모를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아스가 볼 정도면 못 볼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요아스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엘리사를 매우 존경하면서도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순 속에 빠져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아스도 알아요. 아마샤가 지금 어떤 모순 속에 있는지를 요아스도 알아. 요아스가 알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이게 기고만장함의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기고만장할 때는요,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안 들어요. 내가 안 듣는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이미 영적으로 매우 자만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못 깨닫죠. 안 들으니까 안 듣는다는 것과 못 깨닫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와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자만심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도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괜찮은 영적 상태 속에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은데 저 밑바닥은 내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는 경우에는요, 이 영적 풍선이 있어요. 자만의 풍선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은 결국 저는 바늘이라고 생각해요. 바늘. 말씀의 날카로운 바늘이 이 허풍을 떠는 이 자만심의 풍선을 늘 찔러가지고 바람을 빼줘야 돼요. 늘. 근데 이게 말씀이 내 앞에 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만의 풍선이 부풀어 오를 때 이게 결국은 이게 바람을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뻥 하고 터진 게 12, 13, 14절이에요. 12,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한마디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쪽팔리죠. 아마샤가 너 나랑 한번 붙을래? 그렇게 이제 도발을 했어요. 갑자기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래서 야 좀 절제해라 그랬더니 안 듣고 싸우자! 그래갖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아마샤의 모든 군사들은 졸지에 도망가고 그리고 아마샤 혼자 남아가지고 요아스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잔인하게도 아마샤를 붙들고 아마샤의 안방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성까지 가서 아마샤가 보는 앞에서 성벽 200m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왕실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아마샤 보는 앞에서 다 꺼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고 아마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남겨뒀어요. 제가 딱 아마샤의 그림이 뭐냐면 깝죽거리다가 한 방에 훅 간 철없는 중딩 일진 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유치함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제가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옛날에 충현교회에서 이제 기획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전 너무너무 장례식을 집례하고 싶어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하도 때를 써가지고 나 좀 교구 교육자 좀 시켜달라. 너무너무 장례식 집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막 한 1년을 때를 써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교구로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날 장례식이 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무슨 목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막 뿌듯하고 막 뭔가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녁 10시쯤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닭강정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는 거 10시가 넘었는데,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뭐 먹었거든요. 여보, 나 배가 불러. 내일 먹을게. 그런데 아내가 하나만 먹어봐. 그런데 제가 화를 냈어요. 나 먹었댔잖아.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내가 치사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 교구 목회하면서 너가 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 상당히 너 지금 자만심이 들떠 있는 것 같다. 빨리 전화해서 아내한테 사과해. 제가 바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제 아내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요 굉장히 치사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으면요 아주 그 묘하게 교묘하게 기고만장해져요. 그래서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을 가려서 대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죄송해요. 저만 그래. 여러분은 다 너무 경건하셔요. 하여튼 깝죽거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철없는 중딩 일진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 자라는 애매한 평가 속에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웬만큼 괜찮은 어떤 겉모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섭습니까? 그 내적 질서가, 그 마음의 질서가, 그 정도의 상태가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나라 전체를 휘감게 되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대혼동에 빠지면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그렇다면 가정은 어떻겠고 교회는 어떻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리더의 영적 상태가 모두의 현실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질서가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질서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진짜 내가 섬기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느냐의 여부가 현실의 선택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이 가정 식구들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피눈물은 전부 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감당해야만 되는 몫이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아마샤가 이렇게 결정적인 패배를 한 게 사실은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신앙, 웬만큼 괜찮은 신앙은 반드시 이런 무너짐의 과정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울증이라고 확신해요. 진짜로. 제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진짜 웬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웬만큼 괜찮은,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이고 괜찮은 목사로 보이고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설교도 좋고 뭐 다 좋은 것 같아, 이 정도의 평가 속에서 약간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저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저를 완전히 박살내셨는데 그게 저의 삶에서는 진짜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하면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 너무 안타까운데 아마샤는요 이 결정적인 패배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의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마샤는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가요. 백성들에게 반역당했고 백성들의 반역에 깜짝 놀라서 라기스라는 먼 성까지 도망쳤는데 백성들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마도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다가 거기에 반대하는
친제사장 계열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전조가 있었어요. 역대하에 이 상황을 똑같이 기록하는 역대하에 보면요, 아마샤가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이런 위기가 시작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가 에돔을 정복했을 때예요. 에돔을 정복했을 때 역대하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에돔을 정복했을 때 간땡이가 보가지고 에돔의 성전에 들어가 에돔의 우상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어리석음입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 자기 공격도 방어하지 못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그 앞에 절을 하는 무모함을 저지르는 건 뭐예요? 엄청난 영적 교만이죠.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웬만큼 괜찮은 신앙은 웬만한 성공과 웬만한 실패 앞에서 손쉽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마샤는 한때 나름 꽤 성공적인 입지를 다지기도 했었으나 웬만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결과 끝내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 지지자 없이 백성들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시작은 강성했지만 끝이 미약한,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시작은 강했지만 끝이 너무나 초라한 이 흐름, 이 동선은 무엇과 딱 맞물려 있는가 하면 그가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행할 때와 거기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등지고 자기 길을 갈 때의 동선과 딱 맞물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확정합시다. 어떻게 확정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이느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냐, 현실적으로 잘 될 것 같으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는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흐려졌을 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빛이 분명하면 현실적 가능성이 별로 없고 현실적 타당성이 거의 안 보여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빛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빛과 소명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선명하지 않을 때 내가 주로 집중하게 되는 게 현실적 타당성이 있어? 현실적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고 계시냐를 깊이 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깊이 묻는 시간이 피곤해.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요. 그래서 적당히 웬만큼 가는 게 길들여지는데, 그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 타당성과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다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자만, 현실적 타당성과 가능성에 이끌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빛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림받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에 온전히 삼켜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떤 이야기도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보다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